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인데요. 이 내용 안에는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시내산 1년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이끌 기초공사를 하는 기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기 위한 한 민족을 세팅하는 중이라고 여기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문명, 즉 제국을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이자 제사장 나라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제국은 문명의 힘은 알았으나 하나님의 기적은 몰랐다라고 평가하면 되겠고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완성되는 이 기나긴 장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의 꿈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세계 선교의 꿈은 이 당시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죠. 아브라함 때에 모든 민족을 언급하셨고요. 그다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 속에 있는 이 내용으로 모세가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바톤을 받아 열방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서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의 꿈 안에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 이후 3개월 만에 모세가 신을 벗었던 시내산에 와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 제안을 받습니다. 그때 모든 장로들이 이 일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는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성대한 선포식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출애굽의 목적을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서 그 이후로 모세는 3번에 걸쳐 시내산 정상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그리고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은 애굽의 카이로에서 한 400여 킬로 되는 곳이 시내산이라고 알고 있고요. 시내산은 한 2200고지 정도 됩니다. 완전한 바위산이고요. 빨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꼭 불탄 것 같이 보입니다. 어찌됐건 그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기초공사를 시작하셨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요.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발표하실 때까지 이 시내산 언약은 모든 일의 기초공사가 되고 율법의 기초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 정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와 민수기 첫 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룰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사건입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부제를 달아놓으셨는데 우리 헌법에도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장 출애굽기 20장 첫 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서문이 있습니다. 이 서문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뒤에 얘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국은 이제 끝이 났고 제사장 나라 출범식이 선포되는 이 십계명 선포를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인간 기본 원칙이라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고요. 원래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고 싶으셨으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 다음에 탐심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추려보면 성막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필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찌 보면 임시정부 본부처가 되겠죠. 모세가 그 위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성막에 관한 일, 그래서 설계도를 받고 언약궤 설계도, 다음에 기구, 번제단, 그리고 성막들의 식양들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필사를 했고요. 두 번째 한 일은 절기와 명절을 제정해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안식일, 안식년, 휴년, 그 다음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제정해 주셨죠. 이걸 잘 그 의미를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 일은 제사장 가문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 가문을 잘 받아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 가문을 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걸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물론 제사 지냈고요. 떡 올리고 향을 올렸고,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특권을 가진 반면 사명의식도 철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식양과 가르침을 잘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고 계셨고, 또 백성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 중이셨는데 백성들은 지루하다, 아니면 뭐랄까요, 손에 잡히는 게 없었겠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을 필두로 우리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낸 신이고 다음 이 후대도 이렇게 이끌어갈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진멸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기도에 나섭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먼저 모세가 지혜로웠던 건 하나님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을 했죠.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다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바로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체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민족들의 샘플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 이렇게 자기 이름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다,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라, 다시 써줄게 하는 얘기를 하셨죠. 네. 다음에 출애굽 35장에서 39장 31절까지의 내용에는 성막을 틈틈하게 정확하게 제작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을 해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고요. 시공은 백성들이 철저히 헌신을 했습니다. 모세는 40일 만에 이 식양들을 받아들고 하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 제작을 시작할 때 백성들에게 물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좋은 것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넘치게 가져와서 하나님도 기뻐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기뻐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하신 적도 있어요. 뭐죠?
에덴 동산, 그리고 앞으로 하실 새하늘 새 땅.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시공을 사람들이 한 것이 몇 개 있죠. 첫째는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성전, 성전은 나중에 성막, 성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섭리를 알려면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이자 인간이 만든 것이었지만 그 위에서 이루어졌던 하늘 지성소는 우리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아름다운 질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막을 정리해보면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항상 이스라엘 진중앙에 있었고 수명이 한 500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사와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동역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고 시공은 백성이 했는데 설계를 전달하고 총감독은 모세가 했었죠. 그리고 이다말은 재료를 담당했었습니다. 브살렐은 기명을 만들었고요. 오홀리압은 수놓기 그리고 조각을 담당했었습니다. 백성들은 특히 봉헌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땀 흘린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숫자나 행적도 봐야 되겠지만 동사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특히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만들다, 아니면 연결하다, 아니면 달다, 접다, 아니면 이게 꿰다, 다음에 늘어뜨리고 금으로 쌓은 것, 수놓는 것, 새기는 것, 이렇게 특별히 인간의 땀으로 만들어낸 동사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 아주 기쁜 일이 있었죠. 6개월의 이 대장정을 마치는 확인 그리고 점검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막을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완성된 이 꼼꼼하게 완성된 것을 모세가 확인했었어요. 그리고 다 됐다라는 사인을 받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책임자들의 지혜입니다. 책임자들이 봉헌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성물들을 만지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봉헌을 했던 이 언약궤 같은 걸 함부로 만졌으면 나중에 웃사 같은 사건이 생겼겠죠. 모세의 합격 사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만큼 이게 사인 만큼 크고 기뻤을 사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짚어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늘 함께 하고 싶은 것인데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페이지는 한 페이지지만 430년이 들어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도 한 400여 년의 빈 공간이 있지만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목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저는 좋습니다.